먼저 고든 맥도날드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1940년생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80살 때 생일 기록 이런 걸 가서 보니까 1940년, 그러니까 올해 83세입니다. 83세.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8살 경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웬만한 그런 큰 교회의 목사가 돼서 출세가도로 이렇게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서 한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 47살이 되던 정말 목회자로 잘 나가던 때에 간음죄를 짓습니다. 여기 그 책을 가서 읽어보고 하면 그 부인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책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결혼을 아마 한 미국 사람들 대개 22살 이쯤에 이제 결혼을 하니까 결혼 생활을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 몰래 간음죄를 목사가 이제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나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어떠한 것인지 나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당신을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실패의 과정을 겪은 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아내의 신뢰를 얻어야 가장으로서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3년 동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설교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평범한 성도가 돼서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일 이후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교회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교인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경청해서 듣고 어떻게 하든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부서진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조마조마한 그런 심정으로 목사가 간음죄를 짓고 목회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3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얻고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나는 소망이 무너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성도들 간의 피상적인 교제, 주고받는 게 없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걸 발견하고 또 목회자의 이런 그 뻔한 이런 설교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 무너진 영적 상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 대한 실망이 회복이 된 이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목회 방향을 이제 결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또 나는 아내에게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마음이 부서진 상태로 이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 보면 많은 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30줄이고 40줄이고 있는데 그 줄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마음이 상한 상태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 지금 앉아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부터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의 그 신뢰 관계, 이거 회복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회개하고 아내와 가정이 이제 충성하고 충실한 이런 모든 거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가 정말로 회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다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빌 클린턴, 이 사람이 이제 성추행하고 이렇게 됐을 때 빌 클린턴을 위한 상담 목회자가 돼서, 그래서 성추행 했을 때 그러한 그 어려운 거, 클린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로해주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 내면 세계 질서,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 이거 외에도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등 여러 가지 책과 함께 저술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에는 성공적인 이와 같은 그 목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의 시간이 결과적으로 내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심정일 줄 아는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무너지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는 희망이 어디 있는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절실히 이런 실패를 통해 이제 깨닫고, 그래서 오늘 이 그림 여기 있는 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려져서 그래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6살, 7살 때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에게는 턴테이블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그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 거야.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 최저 저 밑으로,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목사에게 그렇게 큰 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이제 올라가고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닫고, 우리 교회 나라 뭐 교회 무슨 목사 등 해서 간음죄 짓고는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오고 회개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목회자에게 맥도날드가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외적인 삶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누구를 봐줘야 되고 돌봐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적인 걸 넘어서 내면 세계까지 이렇게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경계를 넘어 부적절한 데로 나아가는 행동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 아래 있는 이들 사이에는 소위 육체적인 유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종종 멋진 특권과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감이 도덕적 실패의 모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든 집사든 뭐 지역 인도자든 찬양대 지휘자든 뭐 교사든 누구든 저와 여러분이 잘 명심을 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뭐 듣지는 않았지만 이찬수 목사가 교회 성가대 너무 위험하다 해갖고 뭐 5분짜리인가 올라왔어요. 그냥 접촉이 심하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성가대 한다고 그러고 이래갖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잖아요. 부부가 일을 해야 된다. 부부가 일을 하고, 이런 마귀가 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회를 애초부터 차단을 해야지. 이게 다윗도 걸려 넘어졌잖아요. 다윗도 걸려 넘어졌는데 그 기억을 하고 애시당초 이거를 잘라서 교회 내에서 이런 간음, 음행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목사나 이렇게 좀 지위의 높은 자리, 세상에서도, 그래서 여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자꾸 만날 수 있는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 악수하자 그러면 딱 하잖아요. 예,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분들이. 그래서 아닙니다. 딱 제가, 미국 사람들은 가서 포옹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일반 문화니까.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지경에 이제 빠져서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매입니다 누구 뭐 하면은 제 아내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놓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